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이 더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아침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 속에서 많은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면서 방역의 대책들을 이야기했지만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나라는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한 대책들을 내놓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정부가 내놓는 안전 대책들, 우리를 해하려고 내놓는 대책이 절대로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한 나머지 내놓는 대책, 사람들이 점점 모이니까 확산되더라. 맞는 거죠. 사람이 모이면 확산되어지는 건 맞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연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몰랐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모이지 말라, 모이십시오. 그래서 막 사람이 10,000명 넘어갑니다. 그러면 정부는 뭐 하고 있냐?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정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대책이구나 생각하고요. 또 그 대책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국민 되어진 사람들의 또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수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녁에 몇 명 이상 모이지 마십시오. 백신 완료자 4명 대 2명 뭐 이렇게, 그게 최소한의 안전 대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백신 다 맞았다고 마스크 안 낀 사람들 곳곳에서 드러나요. 곳곳에서. 나는 백신 2번 다 맞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스크를 이제 또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백신 완료자들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안 됩니다. 그건 현행법상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거는 방역법에 위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갖고 있다가 사람들 보이면 이렇게 또 끼고 이렇게 또 지나가면 또 벗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 마스크 착용은 우리 방역 대책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최소한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 수칙들이 암암리에 무뎌져 버렸어요. 암암리에 무뎌진 칼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제 무뎌진 대책들 뭐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왜 무뎌져 버렸을까? 제일 처음에 마스크 안 낀 사람들을 보면, 또 이제 방역 대책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따가운 시선, 눈초리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합니다. 식당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이제는 검사하긴 하죠. 그런데 이야기하죠. 2, 셋 이렇게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식당이 얘기해줘요. 2, 셋 앉으세요. 3, 셋 앉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무뎌져 버렸을까 생각하니까요. 순종이 약해진 거예요. 나라의 대책에 대해서 따르고자 하는 지시에 대한 마음이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국가 방역 대책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역 대책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습만 봐도 이렇거든요. 그래봤자 1년, 그래봤자 2년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고질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여러분 끊임없이 이제 우리에게는 왜 그래야 되는데라고 하는 불만의 습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런 말 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에게 법궤를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만들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돼 10개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들어가면 그렇게 할 게 뻔하니까 미리 광야에서 연습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오래 못 갔어요. 자신들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니까 열심히 땀 흘리면 내가 조금 더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열심히 땀 흘리기 위해 보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내 창고를 늘려갔어요. 여러분 그것이 옳아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거야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대책이, 하나님의 방법들이 여러분 나의 방법들로 옮겨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진단하셨어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진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 그들은 하나님의 방역 대책을, 하나님의 말씀 대책을 추구하였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아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없어요. 갈렙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들은 세대가 오니까,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오니까 그들은 나의 소견에 옳은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조금 더 퍼센테이지를 두기 시작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벗어봤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많은 곳에도 가봤잖아요. 식당에서 대책을 지키라고 이야기한 대책을 무시도 해봤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안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안 걸릴 수도 있잖아. 그렇게 대책을 안 지켜도 한두 번 해봤나? 이거는 이제는 안 걸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걸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걸릴 수 있어요. 우리는 걸릴 수 있음 때문에 대책을 세운 거예요. 자기만의 방역 대책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큰일 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어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을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 근데 이것은 또 샤마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간단합니다.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야.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듣지 아니하면 내 소견이, 내 의견이, 내 생각이 그때부터 여러분 혼동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을 관리해라, 이 동산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켜라라고 하신 이 명령, 지키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샤마르라고 하는 동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샤마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쉐마라고 하는 이 명사에서 어근이 시작되었어요. 결국은 듣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키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정부 방역 대책의 담당자들이 나와서 연일 브리핑을 우리는 2번 매일 해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게 백성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들은 거를 뭐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저 소리 하네 라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설교를 그렇게 듣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영적인 도전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말은 듣고 순종하라는 명령이 들어간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에서 누가 순종한 자였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언급하십니다. 큰 아들에게도 작은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는 누가 들었습니까? 듣기는 누가 들었나요? 둘 다 들었어요. 대답은 누가 했습니까? 둘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긍정적인 대답은 큰아들이 했어요. 그런데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아멘하는 것으로 끝나고 실제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는 큰아들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쉐마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정하기 싫어요. 이곳에서는 그것이 부담이 되어집니다. 내가 그것이 또 버거워집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내 삶에 어떠한 또 막힘들이 있을지 어떠한 아픔들이 있을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쓰러질 정도로 마음이 쓰라릴 정도로 힘듭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서며 삶의 현장에 들어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곱씹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어 라고 하는 이 순종의 여러분 그 마음과 말씀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멘하고 교회 안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에 의하여 사라지고 움직여지고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는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며 누가 순종한 자인지를 우리 함께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기질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로 13절 다소 긴 성경의 구절인데 우리 8절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기질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찾아보죠. 8절로 우리 13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고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로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아멘. 여러분, 8절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두려움의 모습, 두려움의 기질이 8절로 13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또 결정의 순간에 멈칫멈칫거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에 우리를 딱 멈추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킬레스건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물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또 자존심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로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약함의 기질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앞에, 너희들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며 신명기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랬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너희들이 인생의 끝이라 이야기하는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와 여러분의 사막 속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일순간도, 단 1분도, 1초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힘든 고비 때에도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냐고요. 그곳에서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하셨냐고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서 모세만큼 할 말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도 포로가 되어 지치고 소망이 없는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라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좀 품고 살자고 비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다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읽으셔야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소망 없고 이제는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라고 하는 소망으로 그들을 여러분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삶 속에 길을 내셔.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희망이 생겼다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의 삶에 찬송하게 하는 하나님의 긍정과 하나님의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의 기질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믿음을 바라보며 믿음에 따라 걸어왔던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계기만 되면 물러나요. 어떤 계기만 되면 여러분 인색해집니다. 어떤 계기만 되면 자기 사는 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두려움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사야가 말한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광야를 이야기했죠. 이 40년의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고 너희의 신발이 해하지 않게 하셨고 너희의 먹을 것을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어. 광야를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도 뭘 이야기하죠? 이 사막의 길을 내시고 이 광야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광야 들어가면 이미 여러분 그 순간 들어가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사람들은요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길과 사막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와 사막일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살게 하실까? 삶에 대하여 희망에 대하여 여러분 믿음의 견고함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 사막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기질,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두려움의 차이가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울림이 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비멜렉도 두렵고요, 아브라함도 두려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가 되겠고 아비멜렉은 세상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뭘 두려워하고 있고 세상의 사람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여실히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그들이 두렵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두렵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세상의 사람이었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해야 할 말을 여러분 부끄럽지만 대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이 두렵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보다 위에 있는 그 권위자가 두렵다. 인기가 두렵다. 명예가 두렵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돈이 두렵다. 물질이 두렵다. 그래서 물질 앞에만 서면 마음이 인색해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향유를 드린 오늘 두 번째 찬양을 들렸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 모든 것을 예수님 때문에 버릴 줄 아는, 부을 줄 아는 그 여인의 삶과 나는 상관이 없는, 여러분 그런 두려움, 나는 여전히 그들이 두렵다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질. 그런데 여러분 부끄럽게도 아비멜렉은요 그런 게 두렵지 않대요. 아비멜렉은 본문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뭘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정말 두려워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날이면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앞에 등장해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니까 끊이지 않고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용기를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두렵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저와 여러분이 용기 있게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좀 볼까요? 11절 말씀은 사람이 두렵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 여동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나를 죽일까 봐, 내가 죽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람들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세와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라가 그 여인으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죽을까 두려워요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아비멜렉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을 같이 읽죠. 시작.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들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 그냥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 일을 보람있게 여기고 그 일을 기쁘게 여기고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것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여러분 그들의 그 모습, 그 믿음, 여러분 그 행위가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에 대한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사람의 두려움은 큰 차이가 보여집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여러분 엄청나게 큰 차이가 보여져요. 목숨의 귀중함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사람은 육신의 목숨, 즉 몸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 아브라함이 귀중하게 여기는 죽지 않으려고 그랬던 나 목숨이 10개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내 목숨 귀중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서웠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두려워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나를 죽이는 내 목숨은 육신의 목숨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두려워한 것은 여러분 이 목숨입니다. 육신의 목숨, 이 목숨을 죽고 사는 거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두려워해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두려워한 하나님은요,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더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더 그러면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냐고요? 아브라함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정답 얘기해요. 본문에 드러나니까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두렵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 그래야 내 목숨이 살겠네? 이렇게 생각되어졌어요.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고요? 여러분, 말하기는 너무 쉽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 아브라함의 이 목숨, 내 목숨을 죽이는 이 사람들에 빠져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오늘 내 인기를 가져가는, 오늘 내 명예를 가져가는, 오늘 내 권세를 가져가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의 잔고를 가져가는,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내 대인관계를 가져가는, 여러분, 그것이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은 오늘 내 몸과 내 영혼을 죽이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처음에 출발했을 때,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며 출발했을 때 그날의 그 시간에 그 고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길을 떠나며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왔어요. 죽음에 대하여서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는가 봤더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늘어났어요.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 소유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놓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보이지 아니하는 두 손을 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육신의 죽음과 어려움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 영혼의 때를 즐길 줄 아는 담대함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인데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거죠. 아브라함이 나 그들이 두려워, 더 이상 못한다니까요. 우리 몸 죽이는 걸로 그들은 이미 할 도리를 다 했다고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이 두려워요. 여러분, 이제 5절을 같이 보죠.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 번이나 얘기해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진짜 말하는데 그는 진짜 무서운 분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던 진짜 두려워해야 될 그 사람이, 그분이 세상의 사람이었던 아비멜렉에게는 보여졌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 속에서 다시 고백되어지고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순종으로, 이 아비멜렉 진짜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두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무섭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난 지켜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며 아브라함아 네가 위기를 만날 때 던질 비단 주머니 3개가 있어. 그 비단 주머니 3개가 있는데 하여튼 힘들다 생각하면 꺼내 라고 말씀하며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동생으로 명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위기를 만나면 너는 사라를 네 동생이라고 얘기해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까? 없어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아내라고만 강조하셨어요. 네 아내라고 말했지. 아브라함처럼 내 누이 동생이니이다 지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비멜렉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셨어요. 이 사람 괜찮다? 얘 괜찮네?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백부장의 이야기 아닙니까? 백부장 믿음의 사람이 아니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보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려고 그러니까 주님 어찌 이런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난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신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과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 여기서 내 하인의 병을 그냥 말씀해 주세요. 나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어. 그 이야기가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비멜렉에서 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칭찬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보며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보다 나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순종이 더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목숨 살리려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할 때 오히려 아비멜렉은 그래? 네 여동생이라고? 이러며 빼앗고 그렇게 또 거짓말한 게 드러났잖아요. 지난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너 걔 아브라함의 부인이야 이렇게 때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의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얼마든지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거가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아요. 아비멜렉은 그날 밤 만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비멜렉이 나를 속인 거, 아브라함이 나를 속인 거, 아브라함이 내게 그렇게 거짓말한 거 괘씸하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중요해요. 그러며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게 14절로 18절이에요. 같이 우리 14절로 18절을 보시죠. 14절로 18절을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14절로 18절의 말씀에 이제 아비멜렉은 사라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부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나는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렇게 행동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3가지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이 원래의 자리로
그대로 돌아가게 해줘요. 여러분, 원래의 자리에, 원래의 위치에, 원래의 모습에 그대로 둡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게 되었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었지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빼앗긴 것 같이 여겨지는 그 모든 일들이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에 의하여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냈다. 이 말은 원래 모습으로 범죄하지 않아하였다는 이야기예요. 아비멜렉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은 범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그것을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순간 아비멜렉에게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던, 우리에게 부여하셨던 원래의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 돌아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누구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아비멜렉의 은혜 때문에 돌아가는 거죠. 아비멜렉이 원수갑지 않아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순종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리는 바람에 여러분,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위태함을 느꼈어요.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는 그 바람에 그 배에 같이 있던 사람들의 모든 재산상에 손해가 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겪게 되었던 그 많은 아픔과 많은 손해들을 하나님은 다시 원래보다도 복으로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아비멜렉의 순종으로 얻은 축복이 15절에 기록되는데 같이 15절을 읽죠.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이 너의 앞에 있다. 그러니 너는 거기에 그대로 거주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나를 위협에 빠뜨린 사람,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쫓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내 근처에 있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쫓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베풀어 줍니까? 그래요, 거주하래요. 내 곁에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저 척박한 땅에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아비멜렉이 은혜를 베풀었구나 라고 생각할 아주 좋은 땅에 아브라함이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복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원래의 자리로 아비멜렉은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나그네에서 거주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세 번째가 17절로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일이 누구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어요? 아비멜렉에게도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평생 고민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녀가 없음이었어요. 자녀가 없음이 아브라함의 또 사라의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아비멜렉이 겪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비멜렉의 이 아픔과 아비멜렉의 이 절망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돈으로? 누가 봐도 재산으로? 땅으로?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훨씬 더 많아요. 믿음의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서 아비멜렉에게 하나의 행동을 보여줘요. 그 행동이 17절의 앞부분이죠.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아비멜렉의 집에, 아비멜렉의 삶에 하나님의 순종의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으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축복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엉터리와 겁쟁이며 여전히 육신의 목숨과 삶에 연연하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죠? 자손을 많이 주게 하리라. 그것만 기억해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봤어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은 축복하면 안 돼요. 아무리 봐도요 아브라함은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한다고요? 이런 사람의 축복 기도는요 피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해 주겠다고 나서면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 엉터리 같은 이 모습을 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누가 봐도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나쁜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어요. 여러분 이 순종이 쉽냐고요? 이 아비멜렉의 이 순종하는 모습이 여러분 정말 생각보다 쉽습니까? 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며 아비멜렉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원수를 갚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되게 합니다. 오히려 복을 줍니다.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을 기억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뻔뻔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요. 그 기도로 아비멜렉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세상의 어두움과 부패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이 봐야 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우리의 답답함의 모습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여전히 드러내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들, 마게도니아인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큰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나와 이웃의 육신의 삶이 아닌 영혼의 때를 위한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쟁이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으로 기억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남은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시작됐지만 아비멜렉의 평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기억되었을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아비멜렉은 곤경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억울함을 갚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비멜렉은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속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보여주어야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순종을 통해 두려웠던 문제는 해결되었고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형통케 하십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자신의 떳떳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부분에서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약점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약점투성인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삶에 불평등하다, 불공정하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은혜를 통해 더 큰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